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셉 자손, 그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요셉 자손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그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제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다들 나눠 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전리품으로 승자의 권리로 이것들을 나누어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한 게 없었어요. 직접 뭐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뭐 뛰어난 전략으로 싸워가지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여리고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싸워서 이겼을 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셔서 이겼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뛰어나서 이 기업들을 받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내려주신 땅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요셉 자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앞에 9절까지의 말씀보다 더 집중해야 할 말씀은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바로 전장에 나와요. 우리 15장 6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요셉 자손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바로 전장에 유다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7장입니다. 자,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그 뒤에 절 말씀으로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여호수아 어제 15장, 토요일 15장,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바로 그 말씀을 어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을 주셨어요.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땅을, 그렇게 큰 땅을, 아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은 정말 감사하고 귀한 그 은혜와 복인데, 그 복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10절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유다 자손은 죄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부수 족속이 너무 강해서 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대고, 요셉 자손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찾아오는데, 그 죄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느냐? 마치 우리가 항거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처럼 신명기 7장에서 여부수 족속이 분명히 너희보다 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너희가 진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저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것들을 품게 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의 죄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면 내 노동력, 우리 그 지파의 노동력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더 우리가 부강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품으면서 요 정도 품는 것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쫓아내지 않는 그 요셉 자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강렬해서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지레 포기하는 모습과, 이 정도는 죄를 범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죄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러면서 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의 모습들이 언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을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우리에게 시험이고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나서 여부수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두고 계세요. 그런 족속들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복받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여부수 족속이 남아있고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보고 싶기 때문이세요.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평안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아주 성령 충만하게 되고 좋을 때 꼭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여부스, 남겨두신 그 가나안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가나안 족속, 너무 강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부스 족속, 그런 죄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죄의 테스트를 두고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10절 말씀, 가나안 족속 받아서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고 마치 이 기업이, 지파가 부강하게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이 뒤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가나안 족속과 자폰하는 그런 죄를 이 요셉 지파가 범하게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 3절에 혼인하지 말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폰하는 죄를 이 남겨진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범하게 된다는 거죠. 테스트를 넘지 못하고 시험을 넘지 못했더니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더 큰 죄로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부스 족속 같은 가나안 족속 같은 죄의 시험을 남겨두고 계세요. 그 시험에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뿐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여부스 족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 여부스 족속이 너희보다 강할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진멸해봐. 그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여리고 그 강한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저 여부스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너희가 저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노력한다면 그 발걸음을 걸어간다면 내가 그들을 물리쳐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테스트를 넘지 못하고 요 정도 우리가 기업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 은혜 받았으니까 이 정도 복 받았으니까 그만큼은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냐. 저거 내가 해결하려다가 더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더 우리 족속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저 정도는 남겨두자 라는 마음이 더 큰 죄의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남겨두어서 우리의 지파의 유익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어서 일시키고 노동시켜서 우리를 더 부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말 죄일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은혜가 아닐까? 복이 아닐까?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테스트를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결국 더 큰 죄를 우리는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신 다음에 요만큼의 테스트를 만들어 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처럼 조금의 죄의 테스트를 남겨두십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죠. 마치 계단처럼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가면 그 계단을 넘어 올라갈 때는 힘이 되지만 올라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한 스텝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걸음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테스트를 넘지 못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죄의 테스트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테스트를 우리 앞에 두고 계신지 우리는 그 각자가 개인이 알 것이죠. 그 죄의 테스트를 잘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무 민망한데요. 제가 이제 도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이어트 열심히 했다가 도로 돌아왔는데 다이어트의 그 정말 최대 난적이 뭔지 아세요? 네? 야식? 제가 야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래 보여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음식이에요. 근데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그냥 집에 있는 음식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음식을 싹 없애야 됩니다. 집에다가 뭐 과자, 뭐 음료수 이런 거 싹 사지 말아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시켜 먹진 않게 된단 말이죠. 그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이제 뭐 이렇게 음식들이 보이잖아요. 뭐 아이들 간식 같은 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배달 왔다가 남겨둔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냉장고 열었다가 괜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집안의 음식부터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만 조금씩 남겨두시면 이제 그것만 드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 사무실 자리에 올라가 봐도 옆에 여기에 막 주변에 다 먹을 것들이 쌓여 있거든요.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걷어버리지 아니하면, 죄를 내 눈 앞에서 걷어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그 죄에 손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남겨두었을 때 결국 그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죄의 테스트가 남아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신 그 죄의 잔여물들을, 죄의 그 조금의 꼬투리들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테스트를 잘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혹은 남겨져 있는 죄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넘어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것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그 조금의 죄를 남겨두었더니 그 죄가 결국 더 큰 죄를 범하는 결과로 남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죄의 시험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 죄의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두려움을 줄지라도 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과감하게 그것들을 걷어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주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조금의 죄도 짓지 않도록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는 소원들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기적을 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